인사 나눌까요? 예. 이야, 네가 거기 딱 앉아 있으니까 진짜 너무 좋다, 유진아. 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희마리가 없으십니까? 다시 이게 하나가 탁 되는 어떤 군무 느낌이 나도록요. 영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아기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안녕 잘 왔다. 고마워. 저렇게 잘생긴 아이가 이렇게 손 흔들어주면 이렇게 심쿵하는 거죠. 태영아 사역의 맛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사실 아픈 아이도 많고 아픈 교사가 많아서요. 제가 한 30일 만에 건반을 한번 쳐봤고요. 예, 그래서 제가 건반 치면서 사람들이 찬양 가사에 못 들어가고 저 전도사님이 저걸 실수를 계속 하는구나. 여기에 머물면 어떡하지? 이런 묵상을 조금 더 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들어갑시다. 앞뒤를 떼놓고 예배 깊이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시작하게 할까요?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생명의 말씀 앞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태영아 엄마 아빠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분주하고 피곤한 수많은 일들을 뒤로 하고 오늘 주 앞에 집중하였다가 내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지요. 우리 이 찬양으로 신앙 고백 한번 합시다. 지난주에 나눴던 우리 말씀 본문이에요. 예레미야서의 애가서에 있었던 말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저희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굳게 붙잡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후대를 향한 시대적 재앙을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아주 오래된 문제로 후대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저희 태영아부를 축복하사 우리의 후대들을 지키고 또 저들을 살릴 만큼의 아이들의 뜰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비와 어미로 준비되게 하시고 이 속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며 교회가 무엇인지 아는 렘넌트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앞서 찬양으로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에 헌신하며 태영아부 각 가정을 챙기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교사분들에게 위에서 주시는 새 힘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태영아부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 최지영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태영아부를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이 전도사님과 항상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 예, 오늘 본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 전후서 말씀 두 군데 읽을게요. 1장 18절 19절, 4장 7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엄마가 성경 읽어줄게. 말씀 드려보렴. 소리 내서 또박또박 읽고 담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했던 이 디모데 전서의 내용이 이제 후서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자, 4장 7절부터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언약의 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꿈 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레미야 말씀 가지고 했었었죠. 거기 아주 중요한 단어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경험한다라는 걸 우리가 다른 단어로 하나 더 표현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심 알아가는 것. 성경은 사실 이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거요? 언약의 꿈을 가지고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근데 이 꿈 중간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센 현실이 들어와서 이 꿈이 꿈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면 센 현실은 갑자기 안 세질 수가 없어요. 센 건 여전히 세요. 이 센 건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요. 남들이 보면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뭐가 어려움이야 한데 나는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살고 싶지 않다가 나올 수도 있는 센 것. 그러면 방법이 센 거를 줄일 수 없어. 그런데 꿈 다음에 이것들이 어디로 갈 거냐면 우리의 미래 그림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소망인데요. 센 현실이 이거 넘어서지 못하면 소망도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뭘 많이 누려야 되냐?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자, 결국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를 누려내는 나의 영적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걸 하고 계십니까? 아이들한테 진짜 가르쳐야 되는 것은 말씀의 어떤 내용적인 게 아니고요. 사실 이겁니다, 이거. 그냥 이거를 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밭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은데 그 마음밭에 딴 씨앗 뿌려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딴 거 뿌리 내리고 딴 거 열매 매고 딴 거가 찬 거라겠죠. 그렇죠? 그 결과가 오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밭이라는 거를 우리 아이들이 푸른 감람나무가 될 거라는 걸,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거라는 걸 그 언약적으로 붙잡을 때 그 내용적인 컨텐츠가 뭐여야 하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요, 거기에 모자라지 않는 컨텐츠가 이걸 가지고, 이 경험할 수 있는 걸 갖고 나가는 컨텐츠가 여러분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유일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면 그 내용을 말한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중간에 들어간 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나니. 구원은 천국 가는 건 그 다음 얘기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가정에서 가져가야 되고, 여러분 개인 묵상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 핵심은 사실은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냐면요, 복음인데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 복음인데 파수망대를 만들어야 돼. 지나가지 마세요. 복음에서 출발하고 복음에서 결론 내려야 돼. 자, 파수망대, 파수꾼, 플랫폼, 느낌 좀 다른데 전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뭔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우리가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자. 망대는요, 망 보는 데예요. 망을 왜 보나요? 평상시에 우리가 아파트에 있는 경비 아저씨한테 망을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하죠. 경비초소에서 아저씨 오늘도 망을 잘 보십시오. 왜요? 전쟁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싸움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지 않게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싸움 중에 있다는 걸 알면 웬만한 게 넘어서져요. 왜?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면 이해 안 되고 용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크라이나 군사 하나가 다리를 잃어서요,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가족한테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 탔는데 이번에 거절한 사건 뉴스에 나왔죠. 항공기에서 네 몸을 네가 주체할 수 없으면 비행기 탈 수 없습니다 해서 저는 정말 가족을 보러 가야 합니다. 근데 그 거절당한 항공사 난리 났잖아요. 전쟁 중에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요. 아니 네 다친 거 그거 가지고 네 비행기에 탔는데 네가 네 몸을 간사할 수 없는데 보호자도 없이 니를 어떻게 태운단 말이야. 항공사 얘기 맞아요. 근데 전 세계 여론이 난리가 났잖아요. 말이 되냐 그게. 전쟁에 참여해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이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걸 안 도와준다고? 난리가 났다고요. 뭐요?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싸움 중이란 걸 이해하지 못하면요. 거기서의 옳고 그른 모든 판단들이 어그러져요. 이게 여러분 싸움 중에서 중요한 싸움의 내용이란 걸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고 하나님을 체험하면 더 좋고 신앙생활은 그런 거란다.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거야. 그럼 네가 성공할 거야. 이따위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게 돼요. 오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이 교훈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네가 받았던 그 예언을 따라 말씀을 따라해요. 싸움을 싸워라. 이 말할 수 있었던 바울이요. 나는 싸움을 싸웠다. 그 싸움이 뭐였어요? 결국은 뭔지 아세요?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깨져버려. 결국 우리가 힘 빠져 있는 수많은 상황은 믿음의 게이지가 떨어져 버린 상황. 싸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느냐 불신앙하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의 타겟이 뭐예요? 믿음을 떨어뜨리면 끝. 사단이 가장 곤란할 때가 뭐예요? 믿음 가질 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해야 될 육아 속에서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경제활동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적어도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야, 이 결과를 우리도 이 말을 마지막에 할 수 있을까? 믿음을 지켜냈다. 이 싸움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싸움의 핵심이 뭐라고요? 믿음 지켜내기. 이게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이 싸움을 위해서 해야 될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지난주 메시지고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예, 여기에 키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한 개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는데 믿음을 지켜낼 길은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흐르는데 믿음을 놓쳐버릴 길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육신적으로 도리가 합리적인 건 이런 건데 나의 선택은 정반대의 것을 가는 것도요. 이 믿음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결국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우리의 영적인 사실을 두고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지난주에 뭐 했죠?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성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하는 거. 예. 그래서 내가 편안해 감사해 요거 느끼자고요? 아니요. 힐링 되자고요? 아니요. 싸우러 나가는데 지금 힐링이 웬 말입니까? 싸우러 나가는데 이 싸움을 두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답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메신저만 은혜받게 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도 하루 종일 메시지 했죠. 오늘도 아침에 제가 오늘 우리 동역자들하고 차 타고 오면서 그랬어요. 힘들다. 목사님 계속 올라와서 힘들다. 하나님 주신 이것들이 너무 힘들다. 그냥 와서 메시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요. 메신저만 은혜 받아요. 막 그렇구나. 좋은 말이구나. 말 잘하는구나. 맞아 그랬더랬지. 나랑 상관이 없으면 일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 외엔 딴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묵상의 왕이었죠. 그래서 동굴 안에서 다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도망 다니면서 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까지 한 줄 아시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눈가를 뒤집으면서 미친 척도 했어요. 뭐 하려고요? 살아남으려고요. 죽임을 당할 위고 앞에서. 그런데 그 다윗이 제일 잘했던 거, 제일 많이 했던 게 그냥 뭐냐면요.
이거를 지키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달란트는 요거였어요. 다윗은 그렇게 안 사랑스러웠을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다윗 이러면 요셉 이러면 어릴 때부터 막 뭔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셉 밉상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밉상이요 밉상. 나 꿈 꿨는데? 나한테 다 절하던데? 어머 니네는 그런 누더기 같은 옷 입어? 나는 채색 옷 입는데? 이랬던 아이예요. 오죽하면 현재 형제 10명이 단체로 내가 저걸 안 죽이면 내가 인간이 아니야. 그런 애가 있어 저한테 상담 오면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그래요. 걔가 문제가 맞습니다. 근데 걔는 꿈꾸는 자군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보시잖아요. 그것 보고 육아하시면 방향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컨텐츠가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이건 딴 내용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라고 영성훈련하고 있고 반별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하려고 반별 모임 갖고 위로하려고 멘토반 하는 거 아니에요. 싸움 중에 위로가 있습니까? 싸워내야 되는데. 선한 싸움인데. 이 마음들을 올여름에 탁 회복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태영아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당 링크 합시다. 예, 본당 이제 시작돼서요. 바로 링크를 좀 열어주십시오. 예.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게. 엄마가 말씀 드릴 수 있게 도와줘. 말씀 잘 듣게 해줘서 고마워. 착하게 있어서 고마워. 네.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 더 얘기할까요? 우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야. 우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중이야. 네. 익숙함으로 아이들한테 들어가도록. 자, 오늘 우리 인형극이 있어요. 아싸, 좋아라. 제가 신나라. 자, 오늘 그냥 유목사님께서 헤븐이나 스론이나 이터널이나 보좌의 축복, 하늘과 땅의 권세, 영원한 축복, 거기에 계획이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저는 그냥 메시지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요. 하늘과 땅 이런 단어도 현실과 맞닿아 있는데 되게 추상적인 단어고요. 보좌라는 단어는 대놓고 추상적이, 왜냐하면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도 눈에 보이거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권세가 문제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요 메시지를 확장을 하고 요 메시지 본문 가지고 다음 주에 더 갈 건데요.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어떻게 육적인 삶에 적용하는가가 숙제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어떤 느낌 드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어떤 미션과 달란트와 우리가 가지는 능력 이랬을 때에 그 이상을 어떻게 내 현장에 적용시키고 그 이상을 어떻게 내 관계에 적용시키고 그 이상을 어떻게 내 양육에 적용시키고 이 문제는 밑으로 많이 묵상하셔야 우리는 거기에서 길을 얻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좋은 말 대잔치의 일환이 또 되겠죠. 그러면 내 영혼이 실제적인 거 안에서 문제가 왔을 때는 꼬닥꼬닥 말라 들어가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체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끝에 유 목사님 표현을 플랫폼, 파수망대, 이렇게 안테나 이것도 결론 내셨어요. 이게 뭐 하는 용어냐면요. 잘 살아보세가 아니고요. 싸움의 용어들이란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싸움의 용어들이에요. 싸움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내야 되는가에 대한 용어들인데 싸움의 결론이 저는 엄청난 평안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싸웠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고갈되고 너무 지치면 어느 날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그래서 이 안에 이 엄청난 평안이 오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영적인 걸로 해석해야 돼요. 자, 내가 저 사람 진짜 용서 못하겠어. 저 사람 진짜 이해 못하겠어. 육적으로 생각하면 용서 안 해도 되고 이해 못해야 될 이유가 100가지. 예, 위로 굴이 만들면 1000가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용서하게 돼 이 말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들어가면요. 딴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 눈이. 그래서 괜찮아짐을, 문제가 안 되는 걸 경험해야 그게 용서가 됐건
뭐 미움이 됐건 전혀 다른 차원의 걸 가는 거지. 자꾸 복음을 어디로 가져가냐면요. 가져가냐 뭐 말씀 들으면 착해지고 말씀 들으면 온유해지고 말씀 들으면 선해지고 이거는 불교가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들은 동그란 걸 계속 추구하잖아요. 동글동글해가지고 뭔가 모난 게 있지 않은 걸 추구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모나 있습니까? 이럴 때 삐쭉 저럴 때 삐쭉. 그래서 그거 가려면 교회보다 약간 이렇게 집중하는 지성 들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온 생명이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육아에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려운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통합할까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육을 영으로 해석하고 이 영 속에 육을 집어넣을까의 싸움입니다. 이거에 답 안 가지시면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엄마, 하나님은 왜 사탄을 만드신 거야? 뭐 이런 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신 거야? 엄마, 왜 생명나무를 숨겨버리신 거야? 그쵸? 옛날엔 제가 이렇게 답해줬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인이라서 하나님 마음이야. 이렇게 말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 답도 틀렸어요. 그게 1차적으로 해줄 수 있는 답 같으나 피해가기 제일 좋은 답 같으나 이거는 그 차원의 영역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인간이 이거보다 더 깊은 걸 해내는 존재잖아요. 비행기를 띄우고 우주선을 띄우는 존재라니까.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내 마음속에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만들 수도 있는 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그 인간이 이거 깨달을 수 있게 하려고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할머니들도 영어는 외우십시오는 육신적인 거고요. 아무리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어려도 심지어 이거 깨달을 수 있는 존재고 이거 깨닫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험하는 거고 맨날 고차원적으로 들어가서 죄송합니다만 결국 이거 못 해내면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은 40명이 안 되는 교회 44%다. 말이 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를 그래 말이야. 성도가 많이 다락방에 40명 안 되는 교회는 그러면 어쩔 건데 그러면. 그쵸? 여기에 대한 게 남의 얘기고 우린 잘 된다로 가져가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에 대한 마음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그걸 두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올여름에 무엇을 붙잡게 될 것인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잘 따라가는 어느 날 삐끗하면 멈추게 됩니다. 그건 작은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영적 감각을 좀 살려내시라고 오늘 메시지가 나온 게 아닐까. 고린도 전후서 끝나고 이제 갈라디아서 시작됐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옥중 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느낌이 상당히 틀려요. 그 뒤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랑 그런 느낌 가지고 이번 주에 또 이번 한 달 동안은 갈라디아서 좀 쭉 묵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넓이와 깊이를 얻게 되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양 준비됐나요? 네. 얘들아 오늘은 얘들아 하니까 우리 지우가 놀랐어. 뭐예요 이런 표정이에요. 자 오늘은 재미나게 인형극 보는 날입니다. 이거 하고 나서요 아이들 헌금 거두는 시간 가질게요.